오늘 제목의 말씀이 바로 나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예.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부자지요.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부자는 내 마음에 부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 이게 진정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부자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 바로 내 마음의 부여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의식으로 가슴을 채우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동명 가족들 모두가 다 이런 영육간의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 20대 후반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가장 예뻤답니다. 30대 후반의 경우에는요, 집 평수가 좁다고 불평하지 않을 때 아내가 예쁘다는 거예요. 40대 후반의 경우에는요, 보약을 끓여줄 때 그때가 가장 예뻐 보인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의 경우에는 당신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건강을 염려해 줄 때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후반은 당신은 젊은 시절에 참 날렸었지요 하면서 남편을 치켜 세워줄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대 후반은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힙시다 하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줄 때라고 그렇게 그 글을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결국 끝까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줄 때 남자들은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성들에게 언제 가장 남편이 미웠느냐고 질문하니까 어느 날 부인이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는 어때? 그 아내는 그 순간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한평생을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좀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내 마음속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들 다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은 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늘 부여의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웃과 다투며 절망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사는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과 사명감으로 그 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인생을 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분명한 나를 이끄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신의
그 어떤 꿈을 이루는 열타는 그런 열렬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면 우리는 분명코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될 것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많지 내 마음속에 항상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에 SBS TV 방송에서 올인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올인. 이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임을 한다든지 노름을 할 때 이번 판으로 결과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올인이라고. 승부의 세계에서 자신이 지닌 돈이나 목숨을 걸고 단번에 승부를 내고자 할 때 이것을 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걸고 올인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세상 것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에 모든 것을 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전부 거는 올인을 하면 어쩔까?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내가 푹 빠져서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존재 자체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인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는 성도가 올인해야 하는 이유는 올인을 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입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영생과 비교할 수 없는 잠깐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세상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잠깐의 부여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부여의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아가는 바울 사도,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바울 사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내 마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굶으면 배가 고팠고요, 병들면 아팠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세상을 이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주 안에서의 부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응?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요, 인생은 짧은 것이더라고요. 응?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지나온 세월, 한 주간의 삶도 짧지만은요, 한 달도 벌써 11월 말이 되고요. 또 2021년도도 벌써 한 해가 기울어가더라고요. 인생은 짧아요. 응?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더라고요. 지금의 삶이 과거를 빛나게 하고 지금의 삶이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더라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서 빨리 우리 성가대 좀 소수지만 앉아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마음이 들어서 이쪽을 바라봤는데,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411장인데 한번 참 그 찬송이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한번 좀 반주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네.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어떤 세무서 직원이요,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였는데 세무서원은 목사님에게
이 가정은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뜻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세무서 직원은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선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갈 좋은 스카이 맨션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상한 아내가 있고요. 그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나가니까 세무서 직원이 더 안 들어도 알겠다는 듯이 목사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부자이시구만요 하면서 그런데 세금 매길 것은 없네요. 여러분, 우리는 부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에 쪼들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대로 늪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나를 감싸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가능성,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적게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많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상하고 몰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께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합니까? 사람의 부패성 심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도 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을 질투하고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선한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한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동네에요,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3년 고기가 있어요. 옛날에 또 우아집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청년이 그 고개를 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몇 년밖에 못 살아요? 3년. 이 사람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가지고 죽을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세워보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3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을 헤아릴 정도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걱정할 것 없네. 한 번 넘어지면 몇 년? 3년이니 100번 넘어지면 몇 년 살아? 300년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요, 이 청년이 나 한 번 넘어지 3년밖에 못 사니까 100번 넘어지면은 몇 년 살아요? 300년.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 언덕에 3년 꼭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뒹굴었대. 여러분, 그 청년은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3년이 지나도 그 청년은 쌩쌩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운명을 아름답게 창조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큰 병원입니다. 그리고 영안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 이 영안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보다는 건강을 회복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영안실이 있으니까 아이고 거기는 죽는 곳이야, 안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또 거기에다가 내 의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겁내리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끗함과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바울 사도는요,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아주 꿋꿋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혼란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바울 사도를 넘어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복음이 바울 사도의 가슴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것 가지고 시련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닙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 혼란, 핍박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졸음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 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비난도 어떤 도전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핍박과 시련도 하나님의 일꾼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영광과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들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무명한 자 같았습니다. 죽은 자 같았습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히려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들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혈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가진 것도 없다 할 정도로 진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는요, 남이 알지 못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감격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격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감격 때문에 세리인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감격 때문에 죄인이었던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나요? 나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경험하고 믿고 담대하게 증언했던 그 부유함과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과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불평불만의 삶을 살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쳐나이다라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내 자신이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때로는 뭐 하나 되는 것 없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부유의식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명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적당히 대처하며 지냈던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믿었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좀 초월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내 신앙의 삶의 패턴을 내가 이렇게 엮어나가서 되겠는가? 아니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고, 내가 먼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부여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지금 바꾸지 못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고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는 부자다라는 하나님의 부여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엮어나가심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부여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